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처럼 저도 또한 어렸을 때의 꿈과 소망과 목표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저희는 교회 목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각각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모습을 자신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워서 성장하면 그 성장된 자녀가 부모님의 모습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상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한번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항상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나 습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것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강아지들,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목에다 줄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목에다가 줄을 매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주인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에 딱 내가 매여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혹시 김홍신 씨 작가분 아십니까?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인간시장, 아주 유명한 소설 작가입니다. 8년 연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1위의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자, 김홍신 씨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는 37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거든요. 37년. 폐암의 위험이 있어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한 번쯤은 담배 한번 끊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소설 작가니까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자, 얼마나 담배가 좋아했으면 이런 책까지 썼어요. 제목이 수필의 제목인데, 나는 죽는 순간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렇게 제목의 수필까지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스승의 한마디 때문에. 어느 스승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의 스승이, 쥐는 지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이 스승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끊을 수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 판에
내가 지금 담배한테 끌려가고 있다니. 자, 그는 지금 37년 동안 붙들고 살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백해에 무익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금 그 담배에 끌려가는 걸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표지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나가셔가지고 그는 자, 우리가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처음 6개월 동안 보통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남을 위한 일에는 끌려다닐 수 있어도 이 백해 무익한 담배기는 절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피우던 여러분 그 담배값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있잖아요. 이 김호식 작가는 그 담배값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통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든가 버리든가 하는데 그는 피우지 않아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몇 년 동안 놓아두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담배가 눈에 보여도 피우지 않아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었다는 그 말을 듣고 가까운 지인들이 보통 담배 끊은 사람보다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김홍신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독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독을 버린 사람이 독하단 말인가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에 붙들리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내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 나쁜 습관, 나쁜 버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고치지 못해.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나의 영적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얼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낱 지금 미물인 지도 독인 줄 알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 독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냐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나쁜 버릇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나쁜 버릇,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으로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하고 깨끗한 것, 곱고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 자, 누굽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한 분이 누구인가? 그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죠.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표지사님이 잘 피해갔어요. 네. 이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 바울 이야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 바울,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율법에 붙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려친 사람이었어요. 오직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굳게 믿은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 행함을 가졌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직접적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죠.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눈이 멀게 되지만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 시작돼요.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어렸을 때도 소망에서 살았지만 6일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지만 정말 하루 주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발걸음도 신나고 옷가지부터 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주일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오늘은 바울처럼 예수님께 확실히 붙들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예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간 사람은 모두가 다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모세가 딱 태어나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죠?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는 세상의 힘, 그 권력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미디아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에는 모세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마치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 모세는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바울도 지금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지금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린 자인가 붙들린 자 아니한 자인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꿈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배받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정해놓고 달려갔어요. 확실히 정해놓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선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바울에게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 말씀 한 문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바로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또 사명이 있고 삶의 목표가 여러분 다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많은 것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정말로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또 뜻하지 않는 내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뭘 위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지 하면서 후회한다든지 또 깨닫는다든지 하면서 진정한 이 삶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신도 무너지게 돼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도 별로 좋지 않는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던데 예화로서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어요. 등대지기. 자, 등대지기 역할 아시죠, 여러분? 자,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는 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한
나이가 확 많이 드신 할머니가 찾아와서 기름을 좀 주세요. 조금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기름을 등대를 좀 피우고 싶어서.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해서 등대를 밝힐 기름을 조금 나눠주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급하게 기름을 좀 쓸 때가 있으니 조금만 더 주세요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름을 조금 더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머니가 계속 기름을 요청해요. 그래서 등대지기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폭풍우가 치고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 봐도 이 등대에 불을 환하게 밝혀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등대지기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자신 거가 등대의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많은 배들이 어둠 속에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등대지기, 이 등대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등대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에 이끌려서 그 등대의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작 등대를 밝혀야 될 때에 지금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우리에게도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달란트, 재능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곡 가운데 교회 6주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각자 자신이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드려도 좋겠다, 그런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6주년 감사 예배를 각자 달란트대로 한번 준비해보라는 것을 강구 드린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걸 뭔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돼요. 말씀, 정말 묵상, 여러분 등불 밝혀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정말 하루에 11조도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 훈련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 큐티 말씀 읽고 댓글 하나 다는 겁니다. 시간 많이 뺏기면 5분 뺏겨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등불을 피는 거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등불이 꺼지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내 영혼도 피폐해지지만 불쌍한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가 돌아보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더 나누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이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푯대를 확실히 정해놓고 바울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면, 그거 과거에 붙들려고 살아간다면 아마 바울은 절대로 훌륭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에게는 결코 쉴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지금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에 결코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기수와 같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뭐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실패를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 이것에 있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질문,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3절. 자,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 부끄러운 과거, 실패로운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는 잘못된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전에 내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 용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죄로부터 자유로워 해주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줄 걸 믿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간증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하루는 죄로 가득한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그 죄의 목록을 보고 야, 너무 적다 하시면서 더 많은 죄의 목록을, 내용들을 다 불러서 테니 적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마귀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모든 기록이 끝나자, 자, 루터는 마귀에게 뭘 하겠느냐? 자, 그러면 맨 끝에다가 이 말을 꼭 기록해라 라고 했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자, 하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마귀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면에 보죠.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지금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뒤에 있는 과거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토머스 제퍼슨, 이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멋진 말이더라고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자,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내가 등지고 섰어요. 그런 사람은 등지고 섰기 때문에 늘 앞에 뭐가 보이죠? 내 그림자만 보여요. 하지만 태양을 향해 맛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그 또한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것, 했던 것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던 것, 부끄러운 기억들, 수치스러운 과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과거, 나쁜 기억들 다 떨쳐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활짝 열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 풍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자,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것들을 다 이루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얻었다, 언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진 믿음의 표대를 향해 자신은 열심히 달려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순교하기 6년 전에 기록된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교하기 6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대 정도가 돼요. 60대가 접어들었어요.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누비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배가 파손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정말 공간복음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말씀이 바울 서신처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죠. 자, 이제 나이도 60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얻은 열매로도 얼마든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노년은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사역을 마무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 이 단어인데 뜻이 뭐냐?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디오코란 말이. 이게 뭘 말하죠? 바울의 열정, 이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열정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열정. 우리나라 인간문화이자 문화재인 박동진 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7년 전 노안으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 뒤에 옹이라고 편집자님 아십니까? 왜 옹을 붙이죠? 이름 뒤에 옹 이렇게 붙인 의미 찾아볼게요. 그래요. 옹은 존경을 받을 만한 분으로 나이가 지극한 분에게 붙이는 표현이랍니다. 자, 그분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4시간 이상.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한 기자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지금 한국 최고의 명창으로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 짐을 받고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저도 다시 한번 제 의미를, 제 삶의 목표를 보면서 좀 부끄러움이 좀 다가왔어요. 그렇게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신 분이신데 그런 나이에도 자신의 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나아가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제 자신이 부를 때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담당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이 마라토너에게 승리의 메달에 주어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승리의 멜로가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이, 일본 도쿄올림픽이 몇 주 전에 끝났습니다. 정말 올림픽의 아름다운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금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우리나라가 김연경 배구 선수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최선의 열정에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신정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혹 이 시간에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원을 하시더라고요. 좀 딱 한 곳만 집중하여 선택하여 달려가시면 정말 멋진 상과 목표를 이루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또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충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 자신도 왜 그럴까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녹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다 걷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붙들려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려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믿음의 둣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또 달려가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